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받아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를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요한 3서까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고 계신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잘 회복하고 계신지,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계시는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서신의 아주 유명한 구절인 요한 3서 2절에 나타나 있는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전인적 건강과 진리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긴 연휴 후에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쉬셨죠? 쉬시다가 일상으로 복귀하시려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좁게 더 쉬고 싶으시진 않으시고요? 이제 너무 지루해요? 쉬어도 한도 끝도 없이 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 마음일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2025년이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할 일이 많을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죽이나. 죽이고 살리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어떻게 죽이나. 근데 할 일이 많을 때는 벌써 눈만 떴다가 자리만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도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 이 방향과 목적들 또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 참 우리의 시간이 잘 가고 바르게 가고 빨리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스스로가 계획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죽이고 있다면 무료하고 지루하고 한도 끝도 없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성년배들교회에 와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저는 어떻겠어요? 죽이고 있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죽이고 있겠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죽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은 주일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주중에 일처리 하기 바쁜데 그나마 또 주일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니 너무 바쁘죠. 근데 요 근래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니까 어때요? 더 바빠요. 그냥 이제는 뭐 잠잘 틈도 없이 그냥 바빠요. 그냥 피곤한 몸 이끌고 깨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 일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준비하기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일을 준비할 때 저는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주일 준비할 때, 말씀 볼 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고 반응하실까 생각할 때 시간이 가장 잘 갑니다. 앞으로도 저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 균형 있는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감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향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주일 밤에 늦은 시간 고향을 내려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부모님 만나서 인사만 드리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월요일날 명절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늦잠 자고 싶죠. 늦잠을 내가 기필코 자리라 생각을 하고 늦잠을 자려고 열심히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은 게 이렇게 눈빛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날이 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자야지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야? 이 무슨 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중후한 할아버지 목소리, 이제는 고음이 잘 안 올라가는 할머니 목소리, 엄마 아빠의 능숙한 화음, 아이들의 꾀꼬리 같은 찬양 소리는 양 목사야 일어나서 예배 드려라 라는 선울로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추석날 아침에 8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씻고 아내와 딸을 깨워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명절 당일인 월요일 아침 저희는 조금 늦잠 자서 9시 10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밤에 11시 넘어서 도착해서 피곤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휴고 휴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되새기는 날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귀한 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어때요? 성경의 순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제일 먼저 너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돼.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는요 강건해지죠. 강건이 뭐예요? 육체의 잘됨이죠. 육체의 잘됨. 이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그의 삶 전체에서 이 순서로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육체가 잘됨. 그러나 어때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반대. 뭐예요? 돈만 잘 벌면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의 꿈은 뭐냐? 잘 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 가르칩니다. 그것이 세상적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된 순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 자, 영혼의 잘됨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청교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바로 영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적인 관점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과 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제가 요한서신을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바로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는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제사 드리시는 분들은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조상님이 드신다고 하잖아요. 제밥에 숟가락 딱 꽂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제밥에 숟가락 드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교제하신다고요? 영혼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면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치 몸이 호흡을 내서 산소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듯이, 숨을 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느낄 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와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의 죄와 상처가 있습니다. 죄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상처가 무엇이 되냐?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사도 바울도 힘겨운 고문과 매질로 상처가 있었지만 이것은 다 주를 위해 받은 고난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는다면 계속 숨깁니다. 숨길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에 대한 수치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도 똑같다며.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넌 나보다 더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내 죄와 상처에 대해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 죄와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공격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성찰하고 내 죄와 상처를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조금 더 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잘됨, 영혼의 건강은 소위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한다 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요즘에 불교 용어로 마음 챙김,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자기 진정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잘됨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말씀과 기도의 소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회복을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무엇의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잘됨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첫 번째로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잘됨이 뭘까?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두스 사이. 요두스 사이. 어려운 말이죠. 원어적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길이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영혼의 잘됨,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바로 길이 형통한 사람, 다시 말해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한국어로는 범사의 잘됨을 번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때요? 우리가 가진 생각, 삶의 방향, 그리고 육체까지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생각을 낳고 건강한 판단을 통해 건강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현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1층 식당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태도, 행동, 말,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행하는 이제 모든 것들의 반응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있는가, 형통한가를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인사 잘해라.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라. 잘 먹어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 비난과 평가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평과 불만 하실 수 있어요. 하셔도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셨으면 감사로 돌이키셔야죠.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불평 불만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아주 보기 좋다. 좋은 상태. 그래서 그 좋은 상태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버릴 게 없다는 거는 평가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이켜 봐라, 나를 다시금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좌우 옆 사람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만나게 되실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배 후에 내가 누굴 만날 것인가? 내가 오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내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제 할 얘기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하죠. 그죠? 그분이 악독한 말을 내뱉어도 그분은 선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음에, 또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는 섬김이들을 위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요. 누가 거룩해진다고요?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그 장로님이요? 그 목사님이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죠. 거룩해지지 못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게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과 험악한 악독한 말들이 나온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왜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가, 수용하지 못하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 진짜 형통은 내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육체의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잘됨.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건은 바로 육체의 건강입니다. 지난달 말씀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고 영혼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 육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밥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섬김, 감사, 나눔과 베품, 사랑, 이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육체의 활동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영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 가까우면 된다면서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요. 꼭 교회 나와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바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려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난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성도들이다. 왜 가나안 성도냐?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약속된 민족,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성도야, 그렇게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 무슨 약속된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셨어요?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지, 그들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병환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거나 사업과 여러 이유들로 잠시 잠깐 교회를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든 아니면 여러 상처를 통해서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 거룩한 날로 지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무형교회인 내 몸과 유형교회인 성현배들교회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육체적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각각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아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식이 늘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실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장을 마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짧은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쓰고 있습니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인생 설계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형통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몸에 그 평안의 열매 잘됨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을 통해 분명 안식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영육이 건강해진다면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겠지만 분명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장난감 조립할 때 설계도대로 조립하지 않는다면 완성품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얻어 걸리면은요. 우연히 얻어 걸리면요. 하지만 설계도를 보지 않고 완성되는 작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조립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때 우리 문제를 내가 설계도를 참고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고 그 설계도를 다시 찾아보고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조사가 잘못했네. 하나님 탓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교회를 내가 잘못 와가지고 이런 것 같아. 내가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이 주변의 성도들이 이 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터를 타령해요. 여기는 수맥이 안 흘러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죠? 오늘 속옷을 잘못 입고 와서 그런가? 이 속옷까지도 갑자기 탓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만족을 우리의 영혼보다 우선시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빈약해집니다. 이것은 술과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 행동을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영혼의 평강, 삶의 형통, 몸의 건강함을 통해서 축복된 조화를 누리셔서 전인적인 건강을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